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왕관의 보석과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빛이 나고 생명력이 넘치시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 중에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자녀들이나 사업장이나 또는 직장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입니다. 제가 목회자이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참 답답하고 이분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속히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분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의 중보 기도와 또 동일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가 크던 작던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것이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타셨던 그 배에도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배에 풍랑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타셨던 배에 풍랑이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배에 풍랑이 왔다라는 것,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해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여정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랑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배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배를 타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했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그 상황과 그 상태에서 평안할 수 있었느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곧 끝나겠지, 이 풍랑이 곧 잦아들겠지, 여러분 그렇게 안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진작에 흔들어서 깨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풍랑에서도 즉시 잠을 깨시지 아니하셨을까? 정말 피곤하셔서 그랬을까? 사실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셔서 주무신 것이, 잠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깨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그것도 파도의 영향, 바람의 영향이 가장 극대화되는 배의 끝에서 그렇게 계셨던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타고 있는 한,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는 한 절대로 어떤 풍랑이나 어떤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 배는 뒤집어지거나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어떤 풍랑이 불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배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 가정의 배를 움직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배의 그 길을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흔들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면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비극적인 바람이 불어와도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 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녀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이고 평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에 지금 이 가정에 여러분 얼마나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에 가장 큰 시련과 환난이 찾아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여러분, 성경에 이 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랑했던 가정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을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는지 요한복음 11장 3절과 5절과 36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고 11절에서는 이 가정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받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잠깐의 환난, 잠깐의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처할 때,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나는 것,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환난과 그 시련은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비밀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어떤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적을 보게 된다. 첫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 사랑하시는 그 가정이 환난을 허락하신, 시험을 허락하신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러니 여러분, 시련이 클수록, 시험이 클수록 그것을 통과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즉각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 더디게 응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했으면, 사랑하셨으면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것 같다라고 그 전보를 들었을 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측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바로 달려가서 손을 쓰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틀이나 보내시고 그곳에 방문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더디게 하느냐? 왜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때,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때,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거든, 원망이 나오려거든, 믿음을 흔드는 전조 증상이 나오거든, 포기하려는 생각이 떠오르거든,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빠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감사. 여러분 이번 주 3주간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장례가 3주간 월요일마다 계속되어져서 조금 바빴습니다. 한 3주에 걸쳐서 그렇게 월요일 장례를 섬기다 보니까 조금 바빴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바자회가 시작되니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물건을 막 나르고 막 그렇게 할 때 누가 어휴 하고 우리 목사님 중에 누가 한숨을 쉬니까 바로 옆에서 우리가 다 같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서로 빵 터지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빠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시간표는 늦는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적절한 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데 믿음으로 기적이 시작된다. 근데 그 앞에 있어야 돼요. 이제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의 이제라도 믿음이 나옵니다. 무슨 믿음이요? 이제라도 믿음.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라도의 믿음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늦었지. 이제는 소용없다. 이제는 다 틀렸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르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환난 중에 우리 삶의 중심에 나의 인생의 파고가 넘치는 그 배 안에 주님을 이제라도 모시면, 이제라도 주님을 떠올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 바꿀 것은 바꿔주시고 여러분 제거할 것은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라도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이 기적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환난과 시련의 순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칠 때 정말 무너짐을 겪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알긴 알지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시련과 고통이 너무 크기에 때로 우리가 그 시련 앞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자세,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라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라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큰 아픔 때문에, 당하는 시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39절에 마르다도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잖아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잖아요. 벌써 냄새나고 있어요. 주님,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이미 늦었잖아요. 돌을 굶겨 놓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늦었잖아요.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이제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것, 이전 것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라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뭐 해야 된다? 이제라도 기도해야 된다. 이제라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41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 네 가지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기도를 드리시는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 4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들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4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것이다.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4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4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이런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라도 기도하고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시체가 냄새가 진동하였던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가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아무 일이 없고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삶은 어쩌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더라도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이제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 번째는 이제라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벗어버려야 된다. 요한복음 11장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왔지만 아직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수건에 붕대에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염한 상태로 그대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벗어버려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쌓여 있는 분, 묶여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는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성도님들,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건강 주셔서 봉사도 하는데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도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없고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이 지금 수건에 쌓여 있는 상태,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나 욕심이나 세상의 미련이나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좋지 못한 습관이나 게으름이나 나태나 육신의 소욕이나 혈기에 아직도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갈 때 그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전 재산, 자기의 전체와도 같았던 그 겉옷을 단호히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감춰진 것이 있다면, 가려진 것이 있다면, 쌓여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라도 벗어버리고 이제라도 풀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벗어버리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것이, 그리고 묶여있는 것이,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나사로와 같이 붕대에 감진 채 살아가지 마시고 깨닫게 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는 우리 서산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겁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그 돌들조차도 주님과 함께 굴려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풀어놓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자유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